악이 득세하고 악인이 흥왕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참 마음이 답답하지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지요. 그때 나훔스를 읽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나훔스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니느웨가 어디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가서 복음을 외치던 곳이 니느웨죠. 세계에서 가장 잔악한, 역사상 가장 잔악한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동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우리 마음과 같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인을 위해서 기도해도 왜 안 변합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더 큰 소리 치고 나라가 세상이 엉망이 되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세상의 죄악이 꽉 찬 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대답하셨지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 일으켰다. 그 갈대아가 바로 아수르거든요. 내가 가장 사납고 성급한 급한 성격을 가진 혈기가 왕성한 민족, 가장 잔인한 민족 아수르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일어나서 결국 사마리아를 멸망시켜버리죠. 흔적도 없이. 최근에 발굴됐잖아요. 이 나훔스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바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요, 그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바로 나훔스예요. 악인들의 형통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의 반면에 뒷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의 뒷모습은 뭡니까? 공입니다. 하나님의 두 속성, 큰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 또 하나는 공의, 심판. 그건 별개가 아니 하나의 동전의 앞뒤 면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 면만 봐요. 사랑만. 너무 쉽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뒷면이.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보복하시며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사랑과 별개가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 누구죠? 성경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질투하시고 보복하셔요. 진노를 품으셔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원수들을 또한 보복하시고 진노를 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부름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만민 앞에
제사장 나라로 만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세웠던 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먼저 심판해버리잖아요. 아수르, 가장 잔인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를 일으켜서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 누구죠? 그 백성을 대적하는 아수르를 또 쓸어버리시거든요. 부모,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부모죠. 맞지요? 다른 아이들이 나쁜 짓 하면 지나갑니다. 그냥 지가 어떻게 살면 몰라. 난 버려버려. 유기시켜버리죠. 내 자식이 잘못하면 어떡하죠? 부모는 회초리를 제일 먼저 들잖아요. 왜? 내 자식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 근데 그 부모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공의, 심판, 매질이 있다고요. 내 아들을, 내 자식을 해하는 원수를 보면 누가 가만히 못 있어요? 부모는 절대 가만히 못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꾸 패야죠. 눈에 불이 들어오죠. 내가 맞는 것도 더 아프죠. 그래서 내 자식을 해하는 원수들을 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제일 먼저 남의 자식 때리는 건 상관없어. 뭐 때리지만 나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내 자식 때는 못 보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친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 그 내 자식을 때리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가만 안 두고 친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렇게 아수르에서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자식이 멸망을 당했어요. 심판을 당했어요. 그 아수르가 승승장구합니다. 심지어 저 남쪽에 이집트까지 쳐들어가서 전쟁을 겁니다. 악인이 선인을 쳤는데 바로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일어나면 어떤 마음 들죠? 하나님 어디 계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옳습니까? 우리 묻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부름받은 그 특별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그보다 더 큰 악인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큰 악인은 성경을 알면서 죄 짓는 자가 제일 큰 악인이에요. 세상 사람은 성경 몰라서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죄 지으면 성경을 알면 죄 짓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 제일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악인 누구예요? 세상의 제일 악인 아수르를 들어서 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치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악인인데. 그래서 절규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옳습니까? 착각이에요 그건. 근데도 하나님 대답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권능이 크시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산들을 진동시키시고 산들을 녹이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대적들을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시고 흑암으로 쫓아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하여 없애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그런 악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그 심판할 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 하나님의 약속을 청종하여 순종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믿는 자라. 그 믿음이 없으면 같이 원망하고 같이 싸우고 대적하고 죄짓고 망하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는 그런 악 속에서도 참고 그 악인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그날의 2장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파괴하는 자가 그 니느웨를 치러 올라옵니다. 바벨론이지요.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하나님 조롱하시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 때가 되면 오히려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불살라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너희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너희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날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성도들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날이다. 심판의 날은. 그날은 아수르의 자랑인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는 날이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멸망하는 날이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니느웨는요, 사자가 그들의 상징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사진이 니느웨의 사자상이에요. 딱 이렇게 사자가 딱 서 있다. 자신들을 사자로, 그 누구도 자신들을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런 강대국으로 스스로 표현했거든요. 사자굴 어디 있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어디 갔니?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스스로 젊은 사자라고 용명하다했던 너희들이 먹을 곳이 어디 있냐? 너희 땅 어디 있냐?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라져버렸거든. 여호와는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싹 사라질 것입니다. 3장에서 법정에 서서 아수르의 니느웨의 죄명을 딱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멸망당했느냐? 그들의 죄명이 뭐냐? 바로 음행과 마술로 열국을 미혹해 한 것이 그들의 죄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와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지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우상숭배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그의 군사력으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은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라. 여호와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라.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군사의 그 잔악함으로 모든 나라들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미혹했지요. 우리의 신, 그 우상을 섬겨라. 우리의 힘, 우리의 군사력을 섬겨라. 온 세계를 그들 무릎에 꿇히고 그 우상에 절하게 하고 그 군사력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들의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따르게 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고 그들이 죄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게 한다. 그게 우상숭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니느웨의 죄와 똑같지요. 음행과 마술로 우상숭배와 파워, 힘으로, 군사력으로 온 열국을, 온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그 음료의 죄를 지은 나라가 바로 아수르 니느웨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심판받을 죄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조롱하십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는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해라. 니느웨는요 티그리스 강 옆에 있습니다. 코스강이 그 뒤로 중앙을 흘러가요. 온 성 둘레에 해자를 파서 물이 모인 곳이라고 이름 짓는 성입니다. 그 해자의 깊이가 15m, 엄청나죠? 그 시대에 그 해자의 폭이 45m, 그 깊은 물을 누가 넘어가서 성을 공격했어요? 그 성벽의 높이가 무려 30m입니다. 그 시대에 15m의 폭이 45m인 그 물을, 강을 건너서 바로 건너서 뭐가 있어요? 성 높이가 30m의 성이 있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그 시대에 그렇게 막강한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조롱하시죠? 물 길러서 더 넓게 해자 더 파라. 야, 성 30m보다 더 높게 쌓아라. 벽돌을 구워서.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그걸로 나한테 택도 없어 이 소리잖아요. 그런 것들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못한다. 아무리 너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네가 돈이 많고 네가 아무리 큰 걸려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이 한 번씩 딱 해처리 드시면 그 소리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성을 쌓을 수 없다. 하나님 공격할 때는. 그죠? 오래 참으시지만 매를 딱 드시면 그때는 아무 방패가 없는 거예요. 조롱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 높은 만큼, 쌓은 만큼 더 수치를 크게 당하는 거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렸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메뚜기 떼가 확 지나가면 남는 길은 싹 사라져요. 전쟁보다 불보다 더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메뚜기 같은 그 아수라의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찬바람 불면요 메뚜기 떼는 언제 있은 날에 싹 도망가고 없습니다. 맞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젊은 사자 너희 군대 다 어디 갔냐? 하나님 후 불면 싹 사라져요. 순간적으로. 나의 힘이 되었고 나의 의지였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후 불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오히려 나의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너는 이제 끝났다.
이 소리잖아요.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그 아수르가 멸망할 때 모든 열국이 손뼉쳤다는 거예요. 환호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시판을 딱 드시면 끝나는 거거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우상에 절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손뼉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요. 결국 612년 바벨론의 아수르 침공을 인해서 아수르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티그리스강이 큰 홍수를 일으켜서 싹 그 무너진 성을 덮어버려서 모래 속에 강바닥에 싹 덮여버려서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성경대로 예언 그대로입니다. 최근에 발굴됐잖아요. 여호와는 오래 참으시지만 그 큰 권능을 가지시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산들을 진동시키시고 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악인들의 형통에 분내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분내면 여러분도 똑같이 악인이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싹 사라져버릴 것을 믿음으로 악인들의 형통 앞에서 분내지 마시고 죄짓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형통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랑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 절기는 감사죠. 하나님을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들과 같이 악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경을 알고 믿고 기도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소원했던 그 소원을, 그 약속을, 그 믿음을 지켜내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악이 형통하고 죄악이 세상이 관영한 이때에 그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같이 분내고 죄짓고 악인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원수들을 반드시 갚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주님의 그 구원을 보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